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의 수술실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수술실은 완벽할 만큼 청결한 곳이에요. 그 공기를, 여과 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나 벽에 있는 먼지들이 없는 아주 청정 지역이죠. 청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전부 다 살균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또 이곳은 청정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밖에 관계자 외에 절대 출입 금지. 2중, 3중으로 다 막아놨어요. 수술실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표지가 걸려 있습니다. 또 수술실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과 간호사들 뿐입니다. 또 그들도 깨끗하게 씻고 살균 처리를 하고 그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머리 두건도 다 쓰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일회용 이 가운을 다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수술실에 어떤 균도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 이 수술실과 같은 곳이에요. 다시 이 지성소는 이 수술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곳, 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없는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곳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리고 이 성전의 나머지 부분과 이 지성소를 큰 휘장이, 커튼이 딱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원래 휘장에는 수술실에 절대 출입 금지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 지성소에도 절대 출입 금지가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뭘로 지키냐?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들어갔다, 그럼 들어간 즉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출입 금지가 해제되었다, 들어와라 라는 메시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출입금지가 풀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제6주일, 오늘가 우리 6주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출입금지의 곳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출입금지 구역인 지성소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6주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출입금지를 해제시키고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 주제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커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었어요. 함께.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며 아주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만 떨어져 살기로, 나 하나님하고 살지 않을래, 그걸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을 하고 결과로 계명을 깨트리는, 언약을 깨트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할 수가 없다, 분리되었다 라는 표시로 하나님은 분리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분리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들이 검을 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지켰고요. 거기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것을 천사들이 가로막았어요. 이때 이 천사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커튼, 휘장의 역할을 했어.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성막에 휘장을 만들 때 거기다가 어떤 모양을 수로 놓습니까? 천사들을 그려놓았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가로막은 것처럼 이제는 이 커튼에게 천사들을 수를 놓아서 상징적으로 여기를 천사들이 지키고 있음을 알려주신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이 죄로 인하여 분리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죠. 밖으로 쫓아내요. 분리시켜버려요. 이것은 뭐냐? 이제는 죄인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 다음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그룹들을 이 불칼을 주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그룹이라는 말은 소그룹, 대그룹 이런 말이 아니고 천사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이름. 특별히 이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은 가장 높은 천사 계급이에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그룹은 가장 높은 계급인데 이들은 말하자면 정예 부대예요. 아주 철저하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천사들인데 낙원에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지켰어요. 못 넘어오도록. 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이런 분리의 휘장의 역할을 이 그룹들이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이제부터 함께 지낼 것이다. 함께 살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게 하고 그 안에 사셨던 것이에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막은 몇 부분? 이제 보십시오. 이 성막의 세 부분을 제가 이 예배당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건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바깥에는 성막의 뜰,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두멍도 있고 제단이 있어서
여기서 재물을 잡고 불로 태우고 이런 일들을 그 뜰에서 하는데, 그 뜰이 바로 뭐냐? 지금 우리 예배당처 앞에 가면 보도블록 있죠? 그것이 마치 성막뜰과 같아요. 그 뜰을 지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자, 우리 백안교회 예배당 이제 뜰에서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문을 열고 쑥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요. 성소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성소인 거예요, 이제. 아니, 여기가 성소라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성소가 되고, 여기에 큰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딱 가로져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거룩한 곳이 여기입니다. 자, 바깥들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문 열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성소가 있습니다.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가 뭐라고요? 지성소. 이해하시겠죠? 이 세 구분을 가진 성막의 구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모세가 호렙산으로부터 어떻게 이 성막을 지을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성막에 사용되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안에 들어오면,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향도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고, 이 안에는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일일이 전부 다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성막과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이 목사의 목회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목회가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따라서요. 복잡한 것이, 어려운 것이 쉬워진다. 목회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리 산더미처럼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막을, 내 신앙생활을 지어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지은 것처럼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생활도 전부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와 연결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친히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성막으로 돌아옵시다. 아까 저 바깥들 있죠? 바깥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 바깥들과 지성소 사이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성소 안에서는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게 성소라고 할 때, 이곳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24반으로 나눴어요. 1반, 2반, 2반, 3반, 24반.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1반 끝나면 2반, 2반 끝나면 3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두 당사자가 딱 분리가 됐어요. 그럼 중보자는 뭐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또 인간이 누구에게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이 중요합니다. 자, 죄로 인하여 막혀 있는데 이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 백성이 누구에게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오시고 사람에게로 오시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바로 내 대신 짐승이 죽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은 누구에게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 보면 이 커튼,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향불을 피우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향을 꺼트리면 절대 안 되죠. 이 향이 계속 피어나면 이 향이요, 이 커튼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향이, 냄새가 하나님께로 가죠. 그 향이 뭐냐? 그것은 제사장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향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자비와 은혜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일이 바로 이 성소, 바깥들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웅이 형제가 나와서 했지만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염소를. 그렇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쳐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차례. 어디로? 여기로 올라오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로. 한 마리는 어떻게? 광야로 멀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제사의 제물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의 이런 희생제사를 드리고 향불을 키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용서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곧바로 이제 뒤돌아서서 누구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돌아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반드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들은 이런 말씀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제물에 그 피로 인하여 내 영혼을 받아주셨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뭘 받는구나? 축복의 선언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엄청난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분리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 사이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휘장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죠. 한번 휘장을 보여주실래요? 한번 휘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죠? 제가 이따가 이 크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휘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룹들 아까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를 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는 이 천사의 무리, 이 그룹들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봤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 성막 속에서도 이 그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저 성막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텐트 안에 천막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것도 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제일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또 커튼을 지었어요.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역대하 3장 14절에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출입 금지, 이 표시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보세요. 두께가 제가 지금 한 15cm거든요. 손이 작아가지고 20cm면 여러분 20cm면 두께가 이 정도 두꺼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가 18m, 넓이가 6m니까 엄청난 무거운 커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커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커튼입니다. 그 휘장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여오르는 인간을 막는 것입니다. 휘장이 매달려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 때문에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마치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커튼 건너편에는 절대로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라는 말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수술실 말씀드렸죠. 무균실입니다. 균이 있으면 안 돼요. 오염될까 봐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은 분리를 원했어요. 분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와 거룩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으로 오염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염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형성하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이 커튼을 쳐놓은 것입니다. 이 휘장의 휘장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다 오셔서 찢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뼈가 바스라졌어요. 그의 몸이 녹아내렸어요. 그는 그가 지은 죄가 다윗을 짓눌렀다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우리 안에는 슬픔이 오고요. 우리 안에는 고통이 오고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장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들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신앙고백에서 나왔는 것처럼 바로 이 죄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요. 공의로만인 게 자비로우세요.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길을 주셔요. 길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 짐승을 내 대신 죽이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해결해 주는 유통기한이 언제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일회용이요, 일회용. 또 죄를 지면 어떡해? 또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희생제사,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는가? 바로 이런 짐승 말고 영원히 누군가가 와서 네 죄값을 영원히 지불할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중보자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든지 내 스스로 내가 내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실은 나도 내 죄값을 치를 수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발자락만 내가 옷가라지만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럴 수 있어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는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어떤 피조물들을 대신해 갖고 죄값을 치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면 인간의 죄값을 다른 피조물이 치렀단 말이에요. 짐승이 대신 치렀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다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또 어떤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 죽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생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성소, 이 성막 안에서 또 건물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봉사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제사장 중에 누구 하나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6주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한 죄값을 치를 중보자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조건이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각주야 사람만 또 안 돼. 또 누구이어야 된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주야 그러면 이런 거야. 동그라미 같은 네모야. 세모 같은 네모 동그라미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면서 또 뭐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또 누구고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자만이 중보자의 조건을 갖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요점은 뭐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휘장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대지에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참 사람이면서 의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죠? 참 사람이고 의인이고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를 언제 준비해 놓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구속주로 구원자가 되어갖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 이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저 바깥에 있는 인간과의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다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셔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한 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섬길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어야 해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로 내가 니네들 죄를 다 용서하마, 그러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값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죄인은 죄인이므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의인만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원상회복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 형이 가서, 아니면 내 누나, 어머니가 가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인간이 그 죄를 갚아야 돼요.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다른 존재가 그 값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인간은 이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으로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자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은 값을 영이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료할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로 와야 돼? 사람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뭘로 와야 돼요? 사람의 자리에 오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참 의로운 사람이요, 동시에 이분은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커졌어요. 이것을 죄로 인하여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중보자이어야 돼요. 죄값을. 근데 그 죄값이 뭐냐 보세요.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칼로 목 한번 딱 배임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값은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지옥에 내려갔다 와야 돼요. 이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고 지옥에 간다. 이것은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언어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형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내 형이 돌아가셨어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죄값은 본성으로 갚아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그 본성에 하나님의 진노를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자체로는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성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노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신성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셔서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진노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피로 죄값을 지불해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이 예수님이 짐승처럼 죽은 것처럼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내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어요.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에 갑자기요, 아까 20cm 두께예요. 18m예요. 어마한 거. 이것이 밑에서 아래로 찢었다면 인간이 찢었다고 했겠죠. 어디로부터 찢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 휘장을 직접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정확한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휘장이 여기에 커튼처럼 세워진 목적은 뭐냐? 목적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인데 죄값이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보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피값이 내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을 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임재 안으로 보십시오. 이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의 봉사, 그리고 수많은 희생 제물을 죽이는 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누구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다. 근데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스스로 찢어 내려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바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추론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죽음? 개죽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헛되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이 휘장을 찢어내시고 문을 열어서 길을 내어 나를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죗값을 치렀잖아요. 피를 통해서 믿음에 의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활짝 문을 열어놨다.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모든 문들이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냐? 이 문은 보세요. 문이 무지무지 많은데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이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이 열쇠는 하나밖에, 예수님밖에 안 갖고 있고,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은 세상의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참되고 의로우신 사람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분은 누구? 참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좁은 길이에요. 이 예수의 길이 아니고서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곧 나만 유일하게 길이다. 아버지께로 안내하는 길이다. 나만 곧 유일한 문이다. 열고 닫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라.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걸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막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내가 느끼냐 느끼지 않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이미 주셨고, 흔들릴 때에도 그렇죠.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예수의 피로,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피를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분리의 벽,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셨고 무너뜨리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